그래서 신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신약 시대 어떻게 됐죠? 처음에 목수 시대, 그다음에 주장 시대, 선택 시대, 교육 시대, 십자가 시대, 교회 시대, 1차 전도 여행 시대, 2차 전도 여행 시대, 3차 전도 여행 시대, 옥중 시대, 마감 기자 시대, 완성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를 외우기 쉽기 위해서 한문적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죠. 우리 목수가 주장하길 선택적 교육법으로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를 짓는 방법을 1, 2, 3차로 배워서 감옥문까지 마감할 수 있으면 완성이다. 이러면 이제 신약의 모든 시대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 이 모든 시간들을 A, B, C로 이렇게 해서 나눠봤죠. A는 뭐예요? 엔젤, 천사. 천사가 나타나서 뭘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마리아에게 알려줬죠. B, birth, 탄생. 누가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어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C, carpenter. 이거 목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주로 어디서 30년간 살았다 그랬죠?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 있는 나사렛에서 사셨다. D, dove. 예수님이 침례 받았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래서 침례 받으신 사건이고, 이 enemy. 예수님은 어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누가 시험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의 적은 마귀죠. 마귀의 시험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follow, 따라다니는 자, 추종하는 자들 뜻이에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찾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follow me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follow me, 나 따라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다음에 G, guest.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신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청되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다 하는 사건이죠. H, 하우스 클리닝,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는 건 2번 했다고 말씀드렸죠. 물질 만능 속에서 교회의 정결.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건 이 성전 정화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영혼도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우리 영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 여러분, 대통령 궁은 어디에 있어요?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 대통령궁입니다. 그래서 직전 대통령은 난 청와대 안 있겠다. 그래서 용산으로 옮기니까 용산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궁이 된 거예요. 새로운 대통령이 나는 세종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또 세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면서 또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이죠. 그렇죠? 새댁이 결혼했는데 갑자기 시부모님이 온다 그러면 새댁이 뭐 하기가 바쁠까요? 방 청소하기가 바쁘지 않겠어요? 불이 나게 정리하고 정돈해서 이제 시부모님이 오기를 아마 준비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특별히 이 물질 만능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도 그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질적인 욕망 또는 어떤 세상의 어떤 얄팍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것들을 끊임없이 정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2번, 최소한 2번, 아마 3번 이상 하셨을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I, 인터뷰. 누구를 면담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제이콥스 웰, 야곱의 우물의 뜻이에요. J가 야곱, 이 영어로는 이제 야곱을 제이콥이라고 부르는데, 사마리아 수가성 근처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주셨죠. 그 사건이 있었고, K, 친척, 킨, 나사렛에 있는 이 30년간 살았던 곳에 있는 친척과 친지들에게 본인이 메시아라는 걸 말씀하셨지만 어땠어요?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담임 목사가 됐죠. 그리고 성경에 야고보서가 나오잖아요.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를 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도도 그렇죠.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지만 놓지 않는 게 중요해요. 놓지 않고 제일 중요한 가족 전도를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내가 부활한 자처럼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들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지만 언제 믿기 시작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왜냐하면 분명히 엄마랑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기의 형님을 봤거든요. 묻는 것도 봤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엄마, 안식일 끝나고 나면 우리 가서 우리 형님 다시 장례 잘 치러드리자, 뭐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형님은 없어지고 누가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때부터 야고보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는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에이, 저 형님 왜 저래 이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이 하나하나 무엇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예수님과 같은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계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거듭난 모습을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떤 때가 되면, 그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변화되고, 그때부터는 더 뜨겁게, 저는 그래서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친척들 중에도 보면은 더 뜨겁게 믿게 되는. 저희 아버님이 조그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뭐 그냥 약간 뭐랄까 한량처럼 사시던 분인데, 오늘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믿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갑자기 신학교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학교를 가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한테 전도받은 분이 저기 목사가 되셨네. 그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아저씨 불렀던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척들,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 걸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는 자처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진리인 걸 깨닫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로케이션. 예수님께서는 주로 어디서 많이 사역을 하시다고 그랬죠? 갈릴리 호수 주변. 왜냐하면 나사렛도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고, 가버나움이나. 근데 그곳이 또 복음을 전하기 좋았던 이유는 그쪽은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 유대인도 살고, 사마리아인도 살고, 로마인도 살고, 아마 저 시리아 가까웠으니까 아수르 사람들도 살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유대교적인 율법주의가 좀 완화되어 있었고, 또 복음의 자유가 있었어요. 또 단점은 뭘까요? 우상이 많았겠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의 복음이 저 유럽 땅을 향해 가려면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은 예루살렘을 치면 북쪽인 거예요. 북쪽 위로 올라가면 어디예요? 그럼 이제 터키가 나오고, 터키 위로 올라가면 그리스가 나오고, 그리스에서 이제 바다를 나오면 로마가 나오고, 로마 위로 올라가면 이제 프랑스, 독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출발 지점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30년간 머물게 하시고, 또 많은 이적과 능력을 그곳에서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아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이곳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는 핍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거기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핍박이 쉬웠지만, 이 북쪽, 사마리아 북쪽의 이 지점에서는 그렇게 핍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곳에서 좀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 다음에 nature.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행하는 행위를 하시다. 제가 이 이적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깨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컴퓨터 용어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프로그램하실 때 백도어를 만드셨을 거다. 저도 전에, 그러니까는 학생 때 저는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생물, 과학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 생물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은 무신론자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요, 은근히 돌려서 성경을 까요.
야, 그 홍해가 갈라진다는 게 말이 되냐? 분명히 거기가 미션스쿨이었거든요. 제가 다닌 학교가 미션스쿨이었는데도 보면은 은근히 돌려서 막 그 교회를 좀 비난하고 또 이 성경은 마치 허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그분 말씀이 과학적으로 맞거든요. 야, 이 홍해 물이 갈라지면 물 높이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 그럼 갈라지면 그 물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니? 이거 공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뭐 또 예를 들면 뭐 해가 15도, 야, 해가 15도로 간다는 건 지구가 돌다가 반대로 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일이 날 것 같니? 말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이 어떻게 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그럼 성경이 가짜인가? 이게 사실은 저의 마음속에는 되게 엄청난 고민거리였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학생 시절을 보내다가 뭐 신학교에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다 믿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히 사실이고, 사실이라면 거기엔 분명히 납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겠다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받게 된 게 바로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딱 보고 났더니 제 고민이 다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변화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렇죠? 여러분, 이 컵을 만든 사람이라면 이 컵을 주전자로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주전자로 바꾸는 건 어렵지만, 컵을 만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주전자로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자연의 이적들은 다 허구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상상력도 아니고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결정적으로 그 매트릭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백도어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 속에 있는 인간 세계에 들어가서 어떤 이제 악당을 만나. 근데 이 악당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해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설정을 보면서 이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도어가 있겠구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은 그대로 놔두시고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이적들을 행하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저는 한번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이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이게 주인이라면 이걸 컵을 잔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는 이제 다음에 opposition이라는 말은 이제 반대. 유대주자들이 이제 처음에는 유대주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관망했어요. 막 이적도 행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좀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내 힘으로 만들까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어떻게 돼? 이 주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따르니까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그의 추종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소위 정치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저는 그 유대인들의 반대, 유대주자들의 반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주도권, 자신들이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인기가 많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더 이상 힘이 없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존재가 되니까 그게 싫어서 시비를 걸었던 것이고, 그 배경에는 이 사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유, parable. 비유는 이제 진리를 받아들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밝히고 거버는 감추는 예수님의 독특한 교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 농부의 비유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농부의 비유를 보면서 저는 이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발견하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농부가 되어보는 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이 농사를 짓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갔어요. 갔더니 지금 한참 농사철이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점심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요. 그냥 일하다가 와서 찬물에 물 말아가지고 후루룩 먹고 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혼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두고 할 정도로 큰 분홍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써서 하니까 본인은 좀 앉아서 시키고 집에서 좀 더운데 쉬엄쉬엄 에어컨 틀고 가끔 찬이나 챙겨주면, 간식이나 챙겨주면 되는 분인데 가서 같이 돕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우리 안주인 되시는 분이.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하세요. 뭐 어차피 직원들도 두는데 천천히 하시고 또 내일 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작물을 돌보더라도 오전에 돌볼 때랑 오후에 돌볼 때 추수할 때 열매가 다르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때가 있다라는 거, 때. 씨앗도 심을 때가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잎사귀를 떼줄 때가 있고, 꽃을 이렇게 또 뭐라 그러죠? 수정을 해줄 때가 있는데, 요 때를
정확히 맞춰서 하면은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오늘 그날 해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그만두고 다음날 가서 하면은 그날 한 것과 다음날 한 것은 열매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 듣고서 그 때의 비유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가나안 혼인잔치 때 뭐라 그래요? 어머니한테 내 때가 아닌 줄 알지 못하십니까? 하면서 때 말씀. 그래서 아니 예수님 갑자기 왜 때를 얘기하시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은 다 정확한 최적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다가 마지막 5시쯤에 부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대너리를 주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우리 생각에 그냥 그 일꾼들 불쌍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작용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주인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를 따야 제일 좋은 포도를 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때를 볼 줄 알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밭에 가고 계속 가는 이유는 뭐예요? 딱 보더니 오늘 고추를 따야 되겠구나. 오늘은 조금 이른 것 같다. 내일 따야겠구나. 이거를 결정하는 게 또 농부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토마토다. 그럼 토마토가 너무 커러가 터져버린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마치 농부가 그 밭의 작물을 보듯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할 거예요. 지금은 은혜를 줘야 될 때구나. 지금은 내가 기다려줘야 될 때구나. 지금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가만히 좀 거리를 둬야 될 때구나. 이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안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내일쯤 따면은 제일 잘 익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따야만, 덜 익은 상태로 따야만 시장에 가서 막상 물건을 열었을 때 제대로 익어서 제일 좋은 값을 받을 때다.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덜 익었는데 내일 따잖아, 귀찮다. 내일 갔더니 익었어. 그때서야 허겁지겁 따서 시장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익다 못해 이제 물러버리는 거예요. 때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농부는 때를 보고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농사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비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question, 질문. 특별히 어떤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졌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인가? 또 계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전에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늘부터 오신 하나님의 힘을 갖다가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스쿨, 학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강도 높은 교육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셨지만, 주님이 진짜 하려고 하셨던 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1차가 아니라 2차예요. 1차는 뭐예요?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사명자로 키워진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안 계신 곳, 성령님으로 계신 그 자리에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애를 쓰셨다는 거.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파송도 하고 하셨죠. 그다음에 무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사건. 그다음에 업셋, 아까도 성전 하우스 클리닝 있었죠. 이제 두 번째 또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신앙은 한 번만 깨끗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늘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도 씻고 주무셨죠? 오늘도 또 씻고 오셨을 거예요. 또 저녁에 가면 어떻게 돼요? 또 씻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깨끗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향기가 나는 겁니다. 만약에 씻는 거 귀찮다, 일주일에 한 번만 씻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곱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전의 깨끗함이라는 것은 늘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전, 당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복음의 핵심이 심판과 구원의 길이다. 그다음 와싱, 씻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발을 씻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xecution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신문을 받는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yes,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해서 Y, 그다음에 이제 시온,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일. 바로 시온은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천국에 가신 다음부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뭐냐면 이제 십자가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교회가 시작됐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성경 구절 혹시 했나? 아, 그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분은 교회는 사람이다, 공간이 아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봐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공동체가 모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철학적인 용어로는 용제자, 세계의 존재, 세계라는 공간 안에 존재하니까 우리는 두 개의 존재라고,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전제자라는 존재가 있대요. 소위 말하는 이제 본래의 우리 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간 속에 머물면서 공간의 영향을 받고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그걸 이제 용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세계의 존재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공간과 개인을 완전히 분리지을 수 있는 것은 그건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공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공간이냐 공동체냐 이 논쟁은 맞아요. 그러나 교회가 사람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이 어떻게 왔어요? 다 모여있는 곳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그냥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라면은 굳이 꼭 다 모인 데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각자 자기 집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고, 공동체라는 건 필히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서정 공동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서정이라는 공간 속에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공간이냐 사람이냐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겠죠. 그러나 공동체는 반드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곳에 모이는 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자꾸 어떤 걱정이 있느냐?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건 건물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공동체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냥 나는 혼자서 와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가서 은혜 받고 혼자서 그냥 개인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은혜 받는 교회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공간이 있는, 공동체가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난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어서 힘들어. 봉사하는 거 힘들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나는 혼자 조용히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 거야. 근데 보니까 교회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서정교회가 있어요. 서정교회 갔더니 문은 열려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 예배 시간인데 목사도 안 올라오고 찬양인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럼 혼자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인가요? 그게 교회인가요? 누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설교자, 안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에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형교회의 위기는 뭐냐? 공동체를 부인하는 신앙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계속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꾸 모이는 걸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이는 게 불편하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지만 갈등과 오해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모여야만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교회라는 거, 이것은 어떤 공동체다. 그리고 그것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세월이 지나도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수백 년이 지나고 나면 인간들이 이 땅에 교회가 다 없어지고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릴까?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릴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도 나름대로 교회라는 공간은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 함께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물론 그 공동체, 그 교회 공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1층에 이렇게 제가 보면 가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제 우리 교회 얘기하다가 당구장이 있다 그러면요, 어떤 목사님 조식에 그 원로 목사님, 원로 집사님들이, 원로 장로님들이 별하고 뭐라고 안 하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당구장이 있다고 뭐라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분 없는데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렇죠? 저 어릴 적만 해도요, 교회 본당에 이 키보드나 기타를 가지고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청년들이 기타 쳤다가 그냥 어른들에다 혼났어요. 어디서 이 신령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적인 악기를 쓰냐고 막 얼마나 혼난지 몰라. 키보드 쳤다가 큰일 나요. 드럼 난리 나요, 난리 나. 오직 피아노하고 오르가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어떻게 돼요? 저 피아노는 장식품이 돼버리고 이제는 기타와 드럼과 키보드가 예배를 이끄는 주 악기가 돼버려요. 저 지금 제가 이게 구두 신고 올라왔습니다만, 저 어릴 때 신발 신고 올라갔다 꼭 신발 벗고 올라갔어야 했어요. 그렇죠? 또 교회는 무슨 교회만 있어야 되느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교회 공간은 바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공간과 성도의 교제의 공간과 세상과 만나는 공간이라는 세 가지 공간의 개념을 교회가 갖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님을 만나는 공간이라는 건 아마 예배 공간이 되겠죠?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공간은 뭐가 돼요? 우리 밑에 카페를 차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 모든 교회들이 건축을 하면 가장 기본이 뭐냐? 1층 전체를 카페로 만드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 건 그냥 구석에, 저도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나름대로 모양을 맞춰놨는데 카페를 봤더니 지금 그 안쪽에 카페 있죠? 거기 카페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말은 카페지 약간 다방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쪽에 벽이 있어서 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석 쪽에 가면 이제 몇 명 앉을 수 있는 카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카페라는 기능이 앞으로 점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인데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과감하게 식당하고 그 카페 공간에 있는 벽을 텄습니다. 그걸 헐어버렸어요. 그때 우리 박 장님이 하셨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헐고 이렇게 입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카페에 커피를 내리는 장비를 어디다 놓을까? 근데 사실 우리 집사님들은 다 어디 하냐면 그 안에 카페인데다 하길 원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식당을 보니까 지금 이 카페에 있는 자리가 되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앞에 식탁은 충분하고, 그냥 거기를 뭐냐 자꾸 이상한 뭐 쌀도 갖다 놓고 무슨 창고처럼 지저분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이 내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눈 딱 감고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거기다가 그 카페 데스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엔 조금 반대들도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 뭐 지저분한 공간인데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불편하게 합시다 했더니,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가 딱 중앙이 되다 보니까 식당이 더 이상 식당이 아니라 카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 다 1층을 카페로, 그게 뭐예요? 성도와 성도가 소통하는 공간. 그리고 이제 다음 공간이 뭐냐? 성도와 세상이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 앞으로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이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교회 공간의 역할이 좀 달라질 거예요. 옛날에 철저히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만 있으면 됐었어요. 뭐 그런 거 감히 어떻게 교회에다가 불경하게 카페를 차립니까? 그건 옆에 건물 다방에 가서 커피 마시면 되는 거지. 이 바뀌는 그런 변화는 있지만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건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야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 시대는 또한 성령 시대라고 말해요. 왜 성령 시대라고 말하느냐? 아까 읽었던 그 부분에서 뭘 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럼 왜 예전에도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거기 성령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과거에 오셨던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 아주 특별한 소수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이에게만 임했어요. 예를 들면 사울왕, 그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만 가지고는 왕의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그의 안에 들어와서 그를 다스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용맹한 왕이 되고 지혜로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모두에게 다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 때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침례를 받았느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느냐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베드로랑 이 요한이 어디죠? 거기가 안디옥인가 어딘가 갔더니 보니까는 거기 사람들은 요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걸 보고 어떻게 돼요? 거기가 직접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겠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럼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 교회를 통해 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을 이 말에 담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곳이지만 교회를 만드신 가장 일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증인되는 삶을 사는 자, 사명자의 길을 사는 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위로만 받고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아닌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보면요, 학생들 중에 보면요, 학교에 온 이유가 달라요. 어떤 친구는 공부하러 오는 학생이 있고요, 어떤 친구는 놀러 온 친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가방 속을 보면 알아요. 공부하러 온 애들은 가방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참고서, 교과서, 노트가 있는데 놀러 온 애들의 가방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만화책이 있습니다. 만화책만 잔뜩 가지고 오고 친구 교과서 빌려, 야, 나 좀 교과서 빌려줘. 그 앞에 놓고는 앞에는 교과서, 뒤에는 만화책 놓고 선생님이 뭐라든 계속 만화책만 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한테 발 들키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놀러 왔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왜 왔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방 속에 뭐가 들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명감이 없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 그러려면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할 수 있습니까? 공부도 하고 뭣도 해야 돼요. 점심밥도 먹어야 되고 친구들하고 또 같이 교제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서 체력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게 1차는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공부예요. 근데 학생들이 뭘 좋아하는 줄,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시작하자마자 공부하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야 오늘은 자습, 그런 선생님을 제일 좋아해요.
야, 오늘 일찍 좀 끝내자 그러면 최고라 그래요. 예. 그게 본성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을 때 우리는 사명자로 온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내 인생을 바꿔나가고 내가 속한 세상의 증인이 되는 걸 고민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아이고 예수님 만났으니까 좀 쉬어라, 예수님 만났으니까 행복해라, 이것만 받고 싶은 거 있죠. 복 받아라. 근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쉬게 하시고 또 복을 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느냐? 그래야 증인하는 거죠. 쉬는 시간에 좀 쉬어줘야, 공부도 계속하면 나중에는 머릿속에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0분 수업 듣고 10분은 머리를 비워줘야 그 다음 수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교회의 시작과 끝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셨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십시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한 거지,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뭔가 특별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결정하면 사울같이 모자란 사람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목적은 뭐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일하라는 뜻이에요. 은혜 받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만큼 주님의 일을 하려고 고민해라. 이게 성령이 주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기획하시고 또 성령님이 운영하시고 성령님이 완성하셔서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옮기시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이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늘 기도하면서 뭐래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뭐 성경을 이렇게 하면은 아유, 저 목사님 보니까 책 좀 읽으셨나 보다, 저 목사님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는데, 아닙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네. 늘 뭐요? 제 마음의 귀를. 제가 설교 준비라는 게 뭔가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설교 준비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세미한 음성을 전하고 나서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 그림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고민되는 거예요. 그림자, 오랜만에 융의 책도 좀 읽어보고 또 쓴뿌리에 관한 또 이야기들도 좀 가만히 묵상. 그림자. 그래서 또 말씀을, 그럼 주님 그 그림자에 해당되는 말씀이 뭘까요? 그럼 또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벌이 없고 학벌이 없는 자들 이야기 있잖아. 그곳에서 말씀 한번 찾아봐. 그럼 또 그걸 펼쳐요. 그리고 그럼 이게 어떻게 그림자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요? 설교를 저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토요일 날 저녁 때 말씀 주실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주님이 주실 때 원고를 A부터 C까지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때로는 또 예화도 주셔요. 하지만 그것을 짜임새 있게 세팅하는 건 뭐예요? 그건 저의 몫이거든요. 그럼 이제 갑자기 늦게 주면요, 제일 힘들 때가 뭐냐? 토요일 날 원고 넘기고 집에 갔는데 찝찝한 거. 이거 성령님이 주신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다음 날은 아침 일찍 옵니다. 와서 이미 완성해 놓은 원고를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이라도 싹 치우고 다시 할까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성령님이 주신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가 덮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고를 하나씩 안 쓰고 마인드 매핑을 통해서 큰 그림만 그리게 해주셨으니까 그게 덮을 수 있지, 원고를 주셨으면 이건 참 난감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원고를 만들고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제목이나 성경 구절을 우리 전사님에게 주고 토요일 날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계속 내 마음이 무겁고 찝찝해요. 이건 성령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일찍 와가지고 다시 보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야, 이거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이건 아니다 하면 덮습니다. 제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도 교회를 어떤 운영하고 기획하는데 성령님의 뜻을 끊임없이 묵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성령께 묵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제일 안 좋은 말이에요. 그건 당신 생각이 성령 생각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들어도 성령님께서는 이게 아니신 것 같은데요. 물론 내 생각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설교를 열심히 일주일간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내 영혼이 뭔가 불편할 때가 있다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까도 제 안에도 그림자가 있거든요. 이 그림자 속에는요, 저의 아집, 고집, 편견, 드러나지 않는 저의 연약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가끔씩은 나와서 되게 영향을 줘요.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혹은 글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검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들을 저는 검열해 나가요. 이건 내 죄성인가? 내 어리석음인가?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이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 제가 77 비전 그냥 말한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 77 비전을 언제부터 생각했느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장례 치를 때부터 고민한 거예요. 어떤 분은 연락이 안 돼서 돌아가셨다. 그 누구죠? 정규현 장로님? 옛날에 우리 교회 정규현 장로님 맞나요? 정무영. 그분이 우리 교회에 정말 열심으로 섬겼는데 나중에는 어디 계신지도 아무도 모르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신 분이라면, 물론 그분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다 그 교회에서 잘 환송해서 갔다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디서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알았을 때, 참 그거는 뭔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안 한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제가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면서, 그렇다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그런 분들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 뭘 해야 되나. 그게 77 비전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주는 그 감동을 마음속에 품고 부담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즉흥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할 때는 한참 고민하고 한참 생각하고 한참 하나님 뜻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첫 번째 고민은 뭐예요? 이게 내 그림자 소리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냐를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믿었어도 틀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나름대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저도 늘 조심해요.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못 듣는 때 없어요? 저는 가끔씩 저희 아내한테 나 불렀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아니, 저는 분명히 저희 아내가 여보라는 소리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소리도 헷갈리는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 안 헷갈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내가 들은 건 다 성령님이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사람 소리도 헷갈리는데, 말 안 했는데도 나한테 들렸던 때가 있는데, 근데 이상하다. 근데 내게 왜 들렸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빨리 하지. 아니면 무슨 소리야 내가 들었는데 해놓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럼 싸움 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이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소리도, 옆에 있는 사람 소리도 잘못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 잘못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하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반대가 있다. 그럼 제 마음이,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해요. 성령님이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근데 성령님이 아니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고, 그래 너 잘못 들은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목사님이 뭘 얘기해놓고 안 한다. 그럼 까먹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님 말씀을 내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목사님 고집 부린다. 그럼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나 보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운영과 절차는 철저히 성령님이 A부터 Z가 되셔야 돼요. 그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똑같은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도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제 안에만 있다면 저만 성령님과 소통하면 돼요. 저만 소통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교회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서정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사실은 엄밀하게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누구라고요? 아바타. 여러분 아바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저 누구죠? 안철수 씨가 그랬는데 내가 이재명 아바타입니까? 뭐 그런 정치 얘기를 해서 막 웃었던 적이 있는데, 영화 아바타를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 영화 보셨죠? 아바타?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그저 손과 발이 되어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뭐예요? 철저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아바타가 되려면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첫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뜻과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님의 아바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요, 솔직히 말하면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특별히 헌신자들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어떨 때 이분이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느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찬양을 인도할 때도 보면은요, 제가 성경 오늘 말씀의 주제를 미리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에게도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이 자막팀에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찬송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설교하려는 주제하고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야 설교자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신다 그러지만, 오늘 우리 찬양서는 우리 찬양 인도자가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준비했구나. 딱 느낌이 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 저희 사모가 수요 예배 설교하잖아요. 저랑 설교 주제랑 본문 짤 것 같으세요? 안 짤 것 같으세요? 얘기도 안 해줘, 얘기도. 예. 전 수요 예배 뭐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보면은 뭔가 이렇게 탁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뭐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아바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교회를 보면요, 제가 뭘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제 마음과 똑같은 걸 느껴요. 그건 제 마음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이 공유되는 거예요. 저도 성령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도 성령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려운 교회 특징이 뭐냐? 성령님은 없고 자기 마음만 있는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는요, 무엇을 해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차라리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내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마음, 혹은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이 다락방 속에 있는 이 쓴뿌리 같은 마음이 뭔가 나를 움직인다고 할 때는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으면 안 돼요. 저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제 고집과 제 뜻대로 한다면 어떤 반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성령님께 묻고 또 고민하고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한 번 더 점검하고, 특별히 점검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저의 그림자 소리입니다. 이게 네 욕심은 아니냐? 이것은 너 편견이 아니냐? 이건 너의 아집은 아니냐? 그림자 소리를 들어보고 구별되면 그때 가서 이제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자, 교회 시대 주요 사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이죠.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그대로 오신다라는 말은 두 가지적인 이중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의 특징은 뭐냐? 약간 시적인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 예술적인 언어가 가장 고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를 가장 완벽하게 쓰는 사람들은 예술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설가라든지 시인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가장 완벽하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설가와 시인들이 언어를 쓸 때 특징이 뭐냐? 언어를 중의적으로 써요. 다의적으로 쓴다. 무슨 얘기예요? 장미를 얘기하는데 그건 장미가 아니라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그건 단순히 그냥 어느 부잣집에 사기꾼 가족이 가가지고 그 가족들을 속이고 하다가 그만 난리가 났다라는 사건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이 시대의 시대적인 비극, 가난한 자의 초라함과 부자들의 위선을 뭐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 안에 또 하나의 중의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것은 인간들의 내면 속에 있는 욕망과 한계라는 걸 봐요. 그러면 이게 언어가 고급이 될수록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중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것은 두 가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베드로 같은 삶을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고 나자 어떤 일을 했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이것은 예수 이름이 권능이 되는, 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령님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님의 아바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손과 발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건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건 지나가고, 오늘 성경 구절도 가지고 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딱 시간 채워드릴게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예수 이름이 권능이 됨 신비. 제가 신비주의와 신비는 다르다고 했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믿음의 한 영역은 뭐냐?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유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모든 것의 가치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답이 나와야만 가치를 따져요.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볼수록 아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신비,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믿음의 영역이지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금요일 날 뭐라 그랬어요? 게르마늄 목걸이는 신비가 있다고 믿으면서 왜 예수 이름에는 신비가 있다는 걸 못 믿냐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게르마늄 목걸이 말고 예수 이름을 목에 달고 사시면 돼요. 게르마늄 목걸이가, 팔찌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진 못하잖아요. 그냥 그게 신비하다고 하니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진짜 좀 목이 좀 돌아가는 것 같고 팔이 좀 펴라 세력소리 되는 것 같이 느끼니까 신기하네 하잖아요. 그게 신비라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존재가 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게 신비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신비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잃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신비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 게르마늄 목걸이를 목에 두르고 팔찌를 차고서 앉으나 서나 잘 때까지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비롭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신비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입에서 그 이름이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전철을 탔는데 그냥 옆에 짜증나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짜증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신비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나 주님의 권능을 행한 사람들은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누구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의 아바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보고 속인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누구죠? 유명한 아나니와 삽비라. 왜 이 일이 심각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기분 나빠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성령님의 아바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아바타가 아닌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사람들. 근데 버젓이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처럼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들의 죽음을 그냥 죽음이라는 불행으로 뜰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도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뜻도 될 수 있다고요. 진짜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지만 그 의미도 되지만 그들은 이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아바타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여러분들 내면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신앙이 아니라면은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란 성령님의 아바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뜨겁게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왔다. 저는 이게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가 가능한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아바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옆에 앉은 아무개 집사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먼저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 음성을 어떻게 해요? 감동받으니까 그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갇힌 그 감옥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스반 집사님의 변론과 죽음. 이것도 교회 시대 중요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성경에서 교회 시대 때 최초의 순교예요. 근데 저는 이 순교가 사도들이 먼저가 아니라는 게 참 인상 깊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순교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순교하고 나서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국교화할 때까지 한 300년 가까이 그렇게 괴롭혀요. 근데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고 배교자들이 생겼어요. 그때 누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순교입니다. 순교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순교가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만큼 순교가 그 당시 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척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떼띠우리니. 그것을 뭐라고 또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까를 말하고 있음이로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순교됐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결정적인 다른 점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부처는 자기 수명만큼 살다가 죽었어요. 마음에 또 자기 수명만큼 잘 살다가 죽었고, 그 추종자들도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와 비슷한 죽음으로 순교를 했어요. 전부 다. 그게 사실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비교 종교학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죽음 너머의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자가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너희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아니라 누굴 먼저 주님께서 순교하게 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순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도 원리가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먼저 죽은 게 아니라 집사님이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교하는 거 보고 저도 따라서 순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교 안 하면 저도 안 하고 기다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교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십자가. 세상은 칼이 가장 강하고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십자가가 가장 강하고 힘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골방 속에 있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 대신 쓰는 자들이에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순교고 그게 희생이에요. 그게 기독교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이 기독교가 성황할 때랑 쇠락할 때의 차이점이 뭐냐? 기독교가 세상적으로 힘이 있을 때는 교회가 쇠락해요. 근데 기독교가 세상적으로 힘이 없을 때 기독교가 부흥합니다. 요즘 왜 교회가 힘드냐? 우리가 힘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 교회가 힘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는 쇠퇴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힘이 좀 빠져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욕 바가지로 먹고 아이고 교회는 아무 힘도 없어.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어떻게 돼요? 다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예. 빌립 집사님, 이것도 참 신기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바울 목사님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빌립 집사님이 먼저 나왔어요.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도 빌립 집사님이 자기가 결정해서 간 게 아니에요. 기획해서 간 게 아니에요. 갑자기 성령님이 깨워드니 야, 뭐하고 있냐, 빨리 유대 광야로 가라. 얼떨결에 잠자다 말고 끌려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는 유대인 같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인데 마침 이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서 왔다.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고 끙끙거리고 있는. 그렇겠죠. 아무래도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성령이 말을 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성령님이 이제는 빌립의 성령님이 이제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성령님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가 구원받고 변화받아서 어떻게 해요?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이슬람의 영향이 강한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에디오피아예요. 그 출발점이 뭐예요?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사람에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 안 하세요? 그런 말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서 먼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디오피아 내시 한 명 데리고 오면 저도 일어나서 전도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용기 내시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바울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게 바울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이 교회가 선교를 하고 뭔가 이 막 엄청난 확산과 그런 위대한 일을 저는 베드로에게 맡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고 주님과 가장 많이 동행했고 또 주님을 누구보다 많이 보았고, 아니면 하다못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로마의 복음 전하고 막 지중해 복음을 선교의 위대한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런 12 제자는 싹 빼놓고 누구를 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곁에 있지도 않았던 바울을 딱 데려다가 그에게 위대한 선교사의 일,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시대로 보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이 파격적인, 지금 보시면 혁명적인 일을 시작하도록 누구를 쓰신 거예요? 바울을 썼다. 물론 출발은 베드로가 열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고넬료 집에 갔다 오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도 어떻게 해요? 자, 이제부터 우리 교회도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도 받읍시다. 이방인들도 성령님이 임하면 다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출발의 문은 베드로가 열었지만 그 문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회심이죠, 회심.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그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성경적이라고 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늘 그래요, 보면. 저는 여러 교회 목회를 해봤잖아요. 그 교회 오래 다녔다고 큰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닌 지 몇 년 안 됐는데 막 열심으로 그 교회를 가지고 막 부흥시키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주님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이 더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요, 이제 믿음 갖게 된 지 얼마 안 된 분이 더 하나님 앞에 희생적인 믿음을 갖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오래됐다고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목사라고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보세요. 목사한테 먼저 순교하게 안 하시고, 예? 사도에게 먼저 선교하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성했습니다. 정신 차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게 하시고 나중 된 자가 먼저. 그럼 여러분들, 그럼 먼저 된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초심만 안 잃으면 돼요. 나는 늘 주님을 만난 지 1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돼요.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 9번째, 이방인들을 신자로 받았죠.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안디옥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교회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생각한 땅끝은 어디예요? 기껏 가야 이제 이 갈릴리 호수 근처까지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이 안디옥은 어디냐? 지금 터키 있는 지역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로 가는 초입이에요. 지금의 시리아 지역 어디쯤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용기를 내서 점점 복음을 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선교 시대,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문을 연 것은 아마 이 안디옥 교회의 아래쪽에 이스라엘 땅이라면 위쪽은 뭐예요? 터키, 그리스, 유럽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그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갖고 바나바와 함께 이제는 그 북쪽 땅으로 올라가서 이제 소위 말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2, 3차 전도 여행의 주 핵심지는 어디냐? 저 그림에 보면 윗부분, 아래쪽에,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지중해죠. 지중해에서 이 오른쪽,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 4시 정도 되는 데가 이제 4시에서 5시 사이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그 다음에 3시쯤 되는 데가 이제 안디옥 지점이고, 그 위로 1시부터 3시 지점 되는 데가 이제 소아시아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 목사님이 조금씩 복음을 전해가면서 1차 때 소아시아 일부를 하고, 2차 때는 본격적으로 소아시아 전역을 하고, 3차 때는 이제 저 소아시아에서 저 그리스로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로 넘어가요. 그리고 고린도나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해서 3차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근데 또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 3차까지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어떤 일이 났느냐? 저 지중해 너머에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로마의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 분명히 이 소아시아나 혹은 이 이스라엘 지역이나 혹은 그리스 지역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무래도 로마가 그 당시 때 수도잖아요. 그곳으로 이주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한인교회가 세워질 때 목사님들이 세운 게 아니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저 미국으로 가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맨날 미국 교회에서 영어로 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도 좀 한국교회, 한국인들이 좀 모여서 한국말로 설교 듣는 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 부족했었어요. 막 한인들은 막 몰려드는데, 그래서 모여서 이제 삼삼오오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한국말로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에 있던 목사님들이 한번 미국에 가면은 못 돌아왔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도 옛날에 박대순 목사님이 간 분이 그걸 가셨다고 들었는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저희 한기만 목사님, 여의도 침례교회에 계신 한기만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이제 목사님들이, 한인 목사님들 초청을 받아서 미국을 갔대요. 그랬더니 그때 LA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한 목사님보다 선배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 여권 좀 줘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럼 여권을 줬더니 딱 주문했더니, 여기 집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교회하라고 그러더래요. 여의도 교 담임하고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때만 해도 여의도 교회가 조그만 유치원의 눈을 빌려서 개척했던 때라. 근데 자기는 성령님이 그냥 돌아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권 뺏어가지고 혼자 돌아오셨대요. 근데 같이 갔던 다른 목사님들은 막 교회들마다 다 담임 목사님을 찾고 있었으니까 그냥 뭐 한국은 뭐라 하고 그냥 거기 가서 이제 목회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목회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평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목회자를 기다렸던 교회.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게. 여러분, 선교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선교가 잘 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전 세계에 다 가 있잖아요. 가서 거기서 먹고 살려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자기들끼리 한인 사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한인 사회 만들고 나니까 뭐가 필요해요?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가기에 너무 편한 공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목사님을 로마로 압송하는 거, 이걸 그래서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강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성경의 이제 옥중 시대 때 이제 소위 이제 바울 목사님이 로마에 이제 잡혀가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바울 목사님을 역도로 고발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기가 신청을 해요. 그 바람에 이제 로마로 압송해 다가다가 또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곳 감옥이, 이제 감옥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에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집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있어야 돼요. 못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쯤 우리로 치면 이제 구치소 역할을 하는 거죠.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있으면 구치소고요. 재판이 끝나면 교도소예요. 죄 형량을 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구치소 같은 곳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빌레몬에게 또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게 바로 이 필리몬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그러니까 목회서신이면서 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선교라는 것, 공간의 제약 속에서 선교는 계속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는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이 많습니다. 예. 요양원에 가면은 노인 목회하는 거고, 외국에 가면은 선교하는 거고, 감옥에 가면요, 예, 경목하는 거고, 목회하는 자는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감 기자 시대. 이 바울 목사님 다음에 쓰여진 이제 성경 기절들, 이제 그래서 말하는 이제 마감 기자, 사도의 후기 때 세워진 이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아마 사도 후기 때 쓰여졌다고 많이들 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1명의 사도가 다 봤고 11명의 사도만 봤나요? 최소한 500명이 뭘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고 예수님의 행적도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성경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건 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걸 난 보았습니다.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 한 사람 두 사람 다 천국 가고 사도들도 순교당하고, 야, 이러다가 나중에 주님 말씀이 사라지겠다 위기감 속에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사실은 초기보다는 후기에 쓰여졌을 확률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필요성이, 왜냐하면 그걸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걸 문서화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된 게 이 사복음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학자들마다 약간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후기 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목회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이게 목회서신은 건 이제 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 히브리서 전까지, 히브리서 전까지, 빌레몬서까지는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을 향하여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서신서를 보면서 참 은혜 받는 게 뭐냐, 야, 바울 목사님이 담임을 하던 교회도 사건 사고가 참 많았구나.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는 늘 마귀의 회방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바울 목사님께서 기록한 글들을 볼 때마다 야, 바울 목사님도 참 눈물 한 바가지씩 뽑았겠다. 이 속 썩이는 사람들. 자기가 개척해놨더니 나는 바울 목사님은 사도로 인정 안 해. 하면 자기는 베드로만 사도로 인정한다고 하는 사람. 이거 바울 목사님 설교도 못하는데 아볼로가 진짜 목회자지. 이런 사람들을 뭐 얼마나 배신감도 느꼈겠어요. 그걸 다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걸 보면서 교회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교회는 다 태생부터 끊임없이 그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성령님의 아바타라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흩어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면서 흩어질 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니까 그들이 간 곳에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의 확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복음이 안 전해지는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때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냥 막 무조건 받아들이고 막 그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마감 기자는 이제 히브리서,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 소위 말하는 마감 기자 시대. 아마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거의 이제는 사도들이 이제 생애가 끝나고, 베드로 전후서도 젊은 베드로가 쓴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순교하기 전에 이제 나이 드신 베드로가 쓰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완성 시대. 그러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요한계시록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자꾸 저는 보면은 왜 저는 요한계시록을 잘 안 다루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되게 위험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저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고사리는 맛있지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고사리에는 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좋은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독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독이 있냐? 쉽게 인간의 가장 내면 속에 있는 교만함을 들춰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다가 획가닥해서 이단 교주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다 요한계시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단 되는 거예요. 독이 있습니다. 그 독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나중에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제가 지금 성경 강좌를 뭐 이렇게 또 어떤 책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성경을 하나씩 강의하는 것도 지금 할까 생각해요.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3부 예배 때 제가 로마서 강의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뭐 아직 제가 또 이 교회에서 목회할 날이 많이 있으니까 강의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기다리자.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될 때의 모습이 뭐냐를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성경, 신약성경을 이제 크게 나누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는 사도행전,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눌 수 있고, 바울 서신은 크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